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요즘 그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큐티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열왕기하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엘리사가 이제 어려운 그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그를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와서 그가 사는 이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이 둘러쌌을 때, 그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기서 정말 너무나 이 귀한 영적 레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적으로 상대를 해서 여러 가지 작전으로 이제 치려고 하는데 자꾸 무산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작전을 써서 어느 곳에서 이렇게 적을 무찌르자 했는데 그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새어나가는데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들 불러서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 중에서 누가 스파이냐? 누가 첩보원이냐? 이실직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럽니다. 그게 아닙니다. 첩보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그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요, 지금 왕 당신의 침실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밀을 자기 왕에게 미리 알려줘서 어려움이 당할 때 싹 이렇게 피해가는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이기는 방법은 그 엘리사를 붙잡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석세스 하니까 왕이 바로 그거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당장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 엘리사를 이제 체포하려고 그가 사는 도단이라는 그 성을 이제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말과 병거가 완전히 성읍을 둘러싼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막 다급하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엘리사가 사원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엘리사가 남겼죠.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사환이, 이 젊은 청년이 좀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현실이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사환이 다시 보니까 이 영안이 뜬 거예요. 영안이 떴는데 아니 이 많은 그 아람 군대 그 뒤에 하나님의 불마와 불병거가 그냥 확 산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걸 본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 세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이 세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죠? 이 아람 군대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뒤에서 완전히 둘러싼 그 천구천사의 불마와 불병교를 탄 이 천구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환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툭하면 이스라엘이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막 이 악한 폭행을 하는데 그 악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 기록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한번 일단 옛날에 그러니까 한 주전 3000년 주전은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살았는데 주전 한 1000년 전경에 그 지역을 굉장히 완전히 휩쓸었던 그러한 대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번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어떤 그런 아주 자세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기록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너무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들로 합니다. 그 자기네들 자랑으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막 선포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노략질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그냥 막 벌벌벌 이름만 들어도 떠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엘리사의 사환은 어떤 사람인가?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이 신학교에 다니는 청년이에요. 신학생입니다. 뭐 전도사, 젊은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엘리사 밑에서 이제 멘토를 받으며 이제 앞으로 선지자 길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참 이게 아주 참 순진하고 청결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람 군인들은 완전히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된 사람들이죠. 한쪽은 살인마요, 한쪽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공통점이었는가? 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둘 다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암만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든 암만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영안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영적으로 이 맹인 사람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못 봐요. 자기가 장님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강해를 했을 때 잠깐 그런 말을 나누었죠.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어떤 가장 첫째 단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첫 단계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영적 시각도 내가 영적으로 나는 장님이라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그럼 그 사람은 아직도 장님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long story short 그 사람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레슨을 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가 맹인이란 말입니까?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맹인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맹인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난 그대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자기는 보지를 못하는데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뭔지 모릅니다. 개들은 더러운 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개가 있는데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땅에다 떨어뜨리면요, 그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냥 먹어요, 그냥. 땅바닥을 막 핥어요. 그 난 보면서 에휴, 저 더러운 걸 왜 저것도 모르고 저걸 이렇게 어떻게 먹어? 왜냐면 개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더러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게 염려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영적으로 가치 있는 진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긴 주는데 그걸 오히려 주는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냐고 화를 냅니다. 그 엄더우 선교사님이 우리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분이 처음에 이 조선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정말 황당합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쓴 기도문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조선인들을 보고 그들이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분이. 그래서 이런 기도문까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면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은 자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가장 자기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못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까? 그래서 우선 내가 먼저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겐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것. 남들은 다 보는데 나는 못 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볼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가 뭔지도 몰라요. 고통이 뭔지도 모릅니다. 옳고 그런 것이 나는 모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그때부터 그는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또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죄를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건 죄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근본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깊이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법을 어기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죄긴 죄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내가 남의 것을 훔친다든가 그럼 죄죠. 그러나 죄의 근본이라는 것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죄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이 두 가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장님입니다. 그렇죠? 영적 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이 착한 사환이 보지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환은 지금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완전히 이 아람 군대에게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걸 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우리는 이렇게 포위가 되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람 군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제 이 선지자 엘리사만 잡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스라엘의 신을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종으로 삼고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많은 부를 얻을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법을 어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왜 우리가 어떨 땐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요? 왜 그런 일을 꼭 해야만 하는가요?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 나쁩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 자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꼭 왜 이것을 훔쳐야 되고, 내가 왜 꼭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가. 거기에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야 된다. 나는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안정을 찾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God is not enough. 그러는 거예요. I need something more.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진 동기와 마음 자세가 아닙니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 열매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 열매 먹으면 넌 이제 눈이 뜨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야. 이 좋은 걸 왜 안 먹니? 하나님은 네가 좋은 곳에 가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원하신 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내가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나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뭔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하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데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주님 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적 위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면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다 어기면 돼요. 십계명을 다 어기고. 그런데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법을 철저히 지키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종교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믿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니 목사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법을 지키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남들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잘 봐주셔야지. 날 축복해 주셔야지. 내 일을 좀 잘 되게 해 주셔야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거야. 아니, 그렇게 해 주셔야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믿어주겠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는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가 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가 다 보세요. 뭐예요? 내가 열심히 고뇌를 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백일 기도를 하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이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산신령에게 비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산신령이 예수로 그냥 바뀌기만 한 거지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그저 겉으로 그냥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여기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깊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교활합니다.
굉장히 디셉티브합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보지 못해요. 그저 겉으로 그냥 종교적이고 매끈하고 잘하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참 죄를 안 짓고, 그저 나쁜 일만 하는 사람만 죄 짓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밑에 깔려있는 그 불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나는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이 속에서 있는 그 불신을 볼 수 있으면서, 그걸 보기 시작하면서 나의 영의 눈을 뜨는, 그래서 참 죄가 뭔지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말 봐야 할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됐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니네들이 찾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정말 찾는 사람을 내가 보여줄게.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글을 읽고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즉시로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엘리사가 기도 한번 하니까 이 사람 다 장님이 됐다.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장님이 됐구나. 그런데 참 그게 좀 약간 불가능한 게 왜냐면 엘리사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 장님 된 사람들한테, 그 많은 군인들한테,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얼마 거리인지 아십니까? 14마일이에요, 14마일. 그 14마일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장님을 데리고 갑니까? 이건 좀 이렇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장님이 아니면 무엇인가? 어둡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어둡게 됐다는 건 뭐냐면 혼돈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내가 분명히 거기인 줄 알고 내가 찾아가 봤는데 헷갈려. 못 찾겠어. 분명히 내가 여기인지 알았는데 내가 한 1년 전에 여기 와봤는데 그러니까 막 혼돈이 돼가지고 막 계속 찾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시간 걸리고 그런 적이 있죠. 내가 홀린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내가 좀 늙었나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 혼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혼돈하게 하셔서 지금 여기가 도단인지 아닌지,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엘리사인지 아닌지도 자꾸 모르게 혼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내가 압니다. 내가 데려다 드릴게요. 하면서 날 따라오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혼돈됐으니까 뭐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엘리사를 따라서 왔는데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딱 이제 깨닫게 된 오 마이, OMG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 성이야. 우리 큰일 났어. 이제 잡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포위를 당했어요.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왕이 있고 거기 모든 군사들이 다 있으니까. 완전히 속았죠. 자,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 아람 군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찾는 사람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엘리사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물론 지금 엘리사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을 찾는 사람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성에 있는데 내가 데려다 주겠다 한 말은 사실이 아닌 거는 맞는데 또한 다른 편으로는 보면 이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왜 엘리사를 찾는 것입니까? 엘리사를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자기들이 승승장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겨운 전쟁을 이제는 끝내고 평화를 얻고 재물을 얻고 모든 안정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만 사로잡으면 우리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다. 너희들이 찾아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다. 그겁니다.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필요를 달성해줄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그분에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왜 그렇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로맨스를 찾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있으면 난 된다. 그러면 나는 성공한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거야.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그것이 나의 목적을 달성해 줄 거야. 예. 그걸 모르죠.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인간의 문제와 삶의 목적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성공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돈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인간은 또 자기가 용서를 받고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어디 가서 인클루드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정과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과 용서와 인정과 평안과 안정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찾고 있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마리까지 이들을 인도하여 준 것입니다. 사마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엘리야사가 그들을 눈을 이제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영안이 떠지니까 뭘 봤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절대로 그들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웬 떡이냐? 그렇죠? 아니, 우리들을 항상 이 불안의, 이 테러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이 아람 군대들을 이제 우리가 아닌 소관에 왔으니, 얼마나 지금 이제 당장, 이게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왕이.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일까? 이 사람들을.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안 됩니다. 당신이 전쟁에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도 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로잡으신 이들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떡과 물을 줘서 자기들의 주인들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군이고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저 빵과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왕에게 주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후대함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누구에게 이렇게 후한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친밀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람 군인들은 적나라의 수도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왕 대접을 받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 큰 축복을 받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은 상상도 못할 사랑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일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입니다. 적나라를 침입하여 왔다가 사로잡혔는데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완전히 왕 대접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왕 대접해서 그냥 보낼 수도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누구를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포인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예수의 타이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느 날 밤 그를 잡으러 온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하나가 칼을 꺼내가지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엘리사에게는
불마와 불병거가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항상 이렇게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원하시면 12군단 더 되는 그러한 천사들을 당장 보내서 적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버림받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천사들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는 이 불마와 불병거의 천사들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받아 마땅할 이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대신 왕의 잔치로 풀어주셨습니다. 네.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데려해 주십니다. 여기 이 아람 군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고 내가 받아 마땅할 그 죽음과 그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전에는 죄인들이었지만 왕의 대접을 받은 이 아람 군인들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영적으로 이제는 뜨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맹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삶을 살아주시고 또 내가 죽어야 할 그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그 축복을 누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또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적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괴롭힌 나의 원수 같은 존재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은혜로 베풀고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말고라는 사람이 칼로 귀를 잘렸는데 그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왕 대접을 내가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엘리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를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이 아람 사람들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죄를 위하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에게 왕 대접을 받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과 공의를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리처드 웜브랜드라는 그 루마니아 목사님은 공산주의 아래서 이 목사라는 이유로 14년을 감옥살이 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수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혼자 독방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저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그 사람을 딱 열어보고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또 그냥 막 고문을 합니다. 때립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놔주면 또 봅니다.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맞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문과 이 핍박 속에서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하루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너는 뭘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너는 지금 이거 봐라. 너 네 처신을 봐라. 넌 지금 이렇게 됐고 네 아내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네 애들은 지금 다 고아가 돼버렸다. 기도할 게 뭐가 있느냐? 더 이상. 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화인 뜬 자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또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적에게도 어떤 불신자에게도 여러분, 그들의 악을 이기는 것은 외면이 아닙니다. 보복이 아닙니다. 오직 방법은 사랑이요, 용서요,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느려도요, 여러분 결국 불마와 불병거가 달려옵니다. 여러분 도단이라는 도시는 성경에서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있었을 때, 형들이 저기 멀리서 이제 양을 치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너 가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잘 있느냐 한번 가서 봐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물어서 어도에 온 곳이 도단이에요.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형들을 만나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죠?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그렇죠? 이 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구덩이에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도단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금방 불모와 불병거가 나타났는데 요셉은 구덩이에서 기도를 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져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요셉은요 완전히 spoiled brat이 돼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족들은 그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단의 구덩이에서 나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온 후로부터 그는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병거와 이 불마가 요셉을 그때도 둘러싸고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단 요셉이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그 불병거는 늘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불마와 불병거로 지켜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사막과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의 은혜로 놀랍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영원한 이 영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